할렐루야. 오늘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3월 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부터 이 시간이 맞춰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죠.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장 함께 송영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죠. 교동문 125번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21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자 되시는 분께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저희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책으로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다 찾으셨죠? 저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못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역시 고린도후서 이 5장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4장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미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5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4장의 내용을 살짝 우리가 다시 한번 언급하고 5장의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4장의 주제는 보배와 질그릇이죠. 하나님께서 보배를 질그릇 안에 넣어두셨어요. 질그릇이라는 것은 우리 각 사람, 우리 인류, 우리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을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뭐 쉽게 말하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넣어 두셨어요. 이 보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희가 지난 시간 이 보배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보배의 정체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예수의 생명이 가지는 특징은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요,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인하여 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셔지지 않아요. 이 예수의 생명은 이미 세상을 이긴 생명이고 그 모든 것을 정복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넣어 두셨기 때문에. 근데 이 생명이 실제적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예수님처럼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뚝뚝 흘리고 채찍에 맞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죄에 대한 죽음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한 죽음. 그래서 구체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 1절과 2절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는 것, 그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들 등등등.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생각이 새록새록 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5장의 내용,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이 쫙 읽어봤으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유명한 구절이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오는 구절인지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적어도 십수 번은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만한 구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인지 기억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은 맞아, 나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했던 그 말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의 본문이에요. 17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새 것이라는 것의 관점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려고 해요.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난 고린도후서 4장에서 나누었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 이거 그리스도인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요 악한 길을 따르지 않아요. 남을 속이면서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요, 거짓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수단적인 색깔이 강해요. 방식적인 색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이것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옛사람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권리이고 나의 자유일지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삶의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나의 권리자, 나의 자유조차 내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간다라는 이 말씀은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삶의 방식.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바뀐다는 거죠. 옛날에는 남을 속이면서도 잘 살았어요. 살짝 어떻게 보면 합리성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하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동일한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하면 융통성 있는 거지만 나쁘게 말하면 좀 남을 속일 수 있는 그 선에까지 가면서 다 남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돈 벌고 사는 거지. 어떻게 고지고대로 다 정직하게 살아.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는 이전과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아요. 근데 과연 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가 함께 읽은 5장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그것이 전부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사느냐만 바뀐다면, 그것만 바뀌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요, 삶의 방식이 바뀌죠.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의 삶의 방식을 버리게 되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삶의 목적이라는 부분입니다. 삶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삶의 수단만 바뀐다. 삶의 목적은 그대로인데 삶의 방식만 바뀐다. 물론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삶의 방식은 바꿨지만 어느 순간 다시 옛사람의 방식으로 돌아오기가 매우 쉽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살지는 않겠어 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지만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보니까 어려워요. 이렇게 살아가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가 쉽지 않겠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산다라는 게 쉽지 않아.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돈을 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내가 부귀를 얻을 수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권세를 얻을 수 있겠어? 하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유턴을 합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다시 하나씩 되돌아가는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것은 뭐냐면 방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목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돈을 법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좋은 자동차를 구매해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해보고 싶고 뭐 이런 꿈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돈을 벌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까지 좋은 자동차와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벌어왔던 그 방식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 같지는 않아. 그럼 내가 정직하게 한번 돈을 벌어봐야지. 물론 이것도 위대한 변화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돈을 벌려는 목적이 내 집, 내 자동차, 내 거, 내 자식들만을 위한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절반밖에 변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요, 이제 그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었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그리고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은 자는요, 이제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돈을 버는 삶의 모습이 겉으로는 똑같이 보여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제 더 이상 나만을 위한 돈을 벌지 않아요. 내가 이 돈을 벌어서 선한 일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듯 내 이웃을 위해서도 내가 사용해야지. 주님이 바라시듯 내 이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의 목적에 맞게 저들을 위해서도 함께 공유해야지. 이제 내 부귀와 내 명예와 내 인생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돈을 번다라는 것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벌 수 있는 대로 돈을 벌라고 했어요. 물론 정직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으로 그 돈을 사용해라. 나만의 기쁨과 나만의 명예와 나만의 영화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이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라 했듯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불쌍한 자, 과부를 돌보고 고아를 돌보라 했듯이 그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사용하게 되죠. 이 목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목적의 변화가 중요한데 이 목적의 변화를 가지고 오늘 고린도 후서는요, 그 목적이 변하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것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즉 삶의 방식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의 목적도 바꿔라.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목적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그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여러분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랑 화목하고 지내기 원하신다면 친구와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내가 이번에는 밥 살게,
너가 밥을 샀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맛있는 커피를 대접할게. 서로 공유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만약에 아니야,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밥은 내가 먹고 네 밥은 네가 먹고 내 커피는 내가 마시고 네 커피는 네가 마시고 이렇게 너무 딱딱딱딱딱딱 끊어서 살게 된다면 뭐 그게 편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서 친구로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끈끈한 우정은 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고린도후서 5장 전체의 주제는 바로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는 뭐냐면 너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라.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 근데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에 더해서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목적이 되는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너는 꼭 돈을 벌어야 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이만큼 축복할 테니까 돈을 많이 벌어. 그러나 그 돈을 내가 기뻐하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어떤 이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끝없이 일용할 양식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부자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너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거야. 그러나 너도 인생의 목적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인생 각 사람에 대해서 목적을 두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우리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삶의 모양과 형태와 자리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부자여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두고 부자라는 자리에서 살아가요. 조금 가난해 보여도 그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이들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에요. 화목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고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알맞는 자리에서 알맞은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주제예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옵니다. 두 부류. 하나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의 부류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받지 못해요. 단순히 교회에 나와요. 교회 등록을 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인간인 목회자들, 저도 그렇지만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원함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저희 교회의 등록 교인으로, 세례 교인으로 이제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면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새 것으로서. 그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자의 삶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 그게 뭐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는 못해요. 아직 인생의 목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목적,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직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자들이에요.
물론 교회 예배에는 참석합니다. 모든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목적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고 아직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엄밀하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의 수신인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안다고 얘기하는 자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간절히 얻기 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중에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재산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자녀가 아닌 딴 사람이 나와서 나도 당신의 자녀 하겠으니 그 유산 나에게도 물려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래 너도 내 자녀가 되겠다고? 그럼 선뜻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너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줄게.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지만 정말 우리가 새 것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특별히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고통당하거나 가난해지거나 고난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시면 돈을 버시고요. 부귀와 명예를 얻고 싶으시면 부귀와 명예를 얻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주님으로 인하여 명예를 얻은 자들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요셉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되기도 했어요. 이들은. 또 다윗왕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도 했지요. 하나님은요, 그 목적에 따라서 그들에게 왕도 되게 하시고요, 총리도 되게 하시고요, 또 야베스와 같이 부자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길은 다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가난해야 돼, 어려워야 돼,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짐만 계속 짊어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돈 버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돈을 잘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명예를 원하시는 분도, 권력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자들도 이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요, 또 중요한 새 것이 된 자들, 주님 안에서 그들에 대한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목, 주님과 화목한다라는 것은 그 결과적으로 1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이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화목은 내 이웃과의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는다는 것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아마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라는 것은요, 정말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사리에 밝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사람들을 가려서 사깁니다. 아, 이 사람과 사귀면 나에게 유익이 와. 꼭 그 사람하고 사귀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 사람은 별로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오히려 저 사람하고 좀 알고 지내면 오히려 내가 좀 출세하는 것에 있어서 짐이 되지 않을까? 딱 차단을 해요. 내가 가려고 하는 자리와 위치에 가기 위하여 이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야 돼. 근데 저 사람하고는 반목을 합니다. 돈이 있으면 좀 친해지려고 하고 돈이 없으면 좀 멀어지려고 하고, 지식이 있는 자들과는 좀 친해지려고 하고 지식이 없는 자들은 굉장히 무시할 수 있고, 윗사람과 같은 자들에게는 정말 잘하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갑질을 부리기도 하고, 학연 또는 지연 또는 혈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삶이 육신을 따라 아는 삶이에요. 근데 오늘 새 것이 된 사람들, 사도 바울은, 사도들은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왜냐면은요, 여러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명예가 없거나 권세가 있는 자든 권세가 없는 자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은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단순히 내 인생에 있어서 유익이 될 것 같지 않다고 해서 그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에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나는 권세 있는 자고 사회적으로 보면 나는 권세 없는 자라 할지라도 새 것이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죠. 어려운 거 없으세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서로의 사정을 살피면서 힘드시죠?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리에 있어서 단순히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한 가지 더 높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리고 대중 앞에서 외치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일까? 물론 그것에 대한 정답은 마지막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알게 되겠죠.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저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오늘 고린도 후서 5장에서 말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이 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지금 주님과 화목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주님과 화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정말 주의 귀한 말씀과 이 보화와 같은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루하루 내 삶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사오니 적어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새 것이 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앞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인정받을 때에 하나님, 드디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출애굽을 시켜셨지만 새 것이 되지 못했던 하나님 출애굽의 첫 세대들은 하나님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저희가 새 것이 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인생의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8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도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이 시간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참으로 새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작은 예물을 정성껏 모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릴 다른 소식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가 특별히 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고 또 그러나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대면 예배를 활발하게 이루고 교회 소모임이나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으면 사순절을 각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교회 나름대로의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지금이 사순절입니다라는 의식을 좀 이렇게 일깨워 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어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조금이나마 그래도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죠.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아내나 또 이렇게 자식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40일간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실 수 있는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저희가 좌석의 20% 그래가지고 이제 좀 예배를 나누어서 구분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힘드시거나 감기라도 꼭 코로나가 아니라 감기라도 유사 증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우리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저희들 그래도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말씀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바른 길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이 주님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서 저들이 주님과 화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